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라면 할례는 율법의 중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갈라디아서를 봐왔듯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써보낸 이유는 생명의 법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를 위한 십자가를 거절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저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해서 다시 복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잃어버린 것들의 추억을 가지기도 하지만 율법과 할례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생명의 빛의 법을 주시면서 이미 폐기해버린 과거의 의미 없는 것들을 위해서 애쓰는 저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사실적인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서신을 마무리하는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전체 내용이 그랬던 것처럼 결론을 주고 있는 내용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할례의 무가치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십자가의 귀중한 가치와 그 십자가로 인해 변화된 삶에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울 자신이 친히 경험한 사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1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죄의 은총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양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시며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바울은 그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남겨진 흔적을 역시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몸에 흉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미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인생의 중요한 고비였을 것이고 그 흔적으로 인해서 더욱 조심하고 경성하며 앞으로의 삶을 살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개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순서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좀 더 바람직한 것은 순서보다도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과거의 것은 낡아지고 버려져서 가치를 잃는 것도 많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요즘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에서 그런 것들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의 삶이 이렇다면 영혼으로 연결된 영생의 법에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문명화된 생활 속에서는 민감하면서도 영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나 둔감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순서적인 내용보다는 서로 연결된 의미들로서의 내용을 다루면서 이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2절, 13절, 그리고 15절을 할례는 육체의 법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3장, 4장에서 신앙의 논리에 있어서 율법주의를 경계했고 그것을 실천해야 할 것을 5장 1절에서 15절에 다룬 바 있지만은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율법의 중심이면서 가장 오래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을 주시기 이전부터 주어진 계율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직 이삭을 낳기 전부터 물론 이스마엘을 낳은 때였죠. 같은 믿음의 백성이 되는 방법으로 할례가 명령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할례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죽을 뻔한 일도 모세의 형편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발에 대며 당신은 참으로 피난편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제가 이 중간을 중략을 하고 읽었습니다마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사실 이렇게 과거의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진노하시기까지 하셨음을 봅니다. 갈라디아의 할례자들을 향한 바울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2절에 했는데, 여기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유프로소페오,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유하면 좋은 또는 잘,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프로소폰 하면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또 앞이라는 말이고 겉이라는 뜻을 가지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겉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자랑이 되고 십자가란 좋아하지 않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 됨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하는 것으로 봐서 강제적으로 자신들의 뜻을 성취시키려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저들의 얼굴을 내리는 것으로 신앙에 있어서는 안 될 거칠이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인 이유를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2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사실 당시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신비인 십자가를 가장 처참한 사형 도구였다고 하는 것만으로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로 여겼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바울의 기록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그렇게 적고 있고요. 18절에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물론이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저주받은 자로 여긴 데다가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서 이미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는 것을 본 바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법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해 십자가를 증거할 때마다 그들의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다가 이제는 유대인들의 간교한 부추김으로 복음을 떠났지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했다는 복음적인 요소를 전한다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것은 불을 보듯 화나기 때문에 영혼과 생명을 생각지도 못하고 편한 쪽을 선택해버리는 그런 신앙답지 못한 모습을 책망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받게 하고 자신들의 얼굴을 내려고 했던 유대인들조차도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또 지킬 수도 없는 것이었음을 그대로 책망하는 바울의 반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3절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모임에서도 베드로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사도행전 15장 10절에 증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율법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은 이미 2장 11절에서 13절에 베드로의 안디옥에서의 소신 없는 일을 거론하고 책망한 바 있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15절에 그랬는데요. 바울의 논리에서 이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건 할례 밖의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총을 통해서 거듭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지금도 정확한 말씀이죠. 오늘의 내용의 중요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사람들의
거듭남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랬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역시 5절에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함을 주님과 더불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하고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기서 바울은 십자가만이 자신의 삶의 이유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과 할례의 자부심을 가지고 바리새인 된 것을 자랑하고 역할을 감당하려 했던 바울의 변화야말로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힌 모습을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복음 속의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전혀 모자람이 없는 가문과 부귀와 명예를 다 가졌던 바울의 가치의 변화는 모든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고도 남습니다. 바울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고백은 그의 가치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확실한 목표와 삶의 방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는 14절에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 교우들에게도 아마 이것은 호소력이 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자신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자랑이 가능한 것을 하반절에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4절 하반절.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이죠. 이미 앞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선언한 바 있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장 20절에서 이미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이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존재라는 고백을 하지만 세상이 자신을 향해 죽었다는 표현이나 고백은 사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 바울은 자신이 죽은 것처럼 또한 세상도 자신에 대해서 죽어 가치를 잃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가치는 자신 안에서 없어지고 자신도 세상을 향하여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자신과 세상 상호 간에 모두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찬송이 바로 288장 3절이었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의미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불러야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조차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자신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가치도 나에게는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직도 하늘의 가치보다 크게 보인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이죠. 이런 이유에서 나도 세상도 없는 사람으로 오직 하늘의 가치만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 편치 않죠?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1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흔적이라는 말, 스티그마라 그럽니다. 본래는 목장주가 짐승이 소건, 양이건 자기 것이라고 자기 문양을 새긴 것을 불에 구워가지고 가죽에다가 찍은 표를 스티그마라고 했습니다. 지우기 힘든 표식 또는 문신까지도 스티그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는 스티죠, 찌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죠.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을 때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가지고 계셨듯이 바울도 이런 흔적들을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즉 할례는 남근의 끝에 포피를 베는 것이었다면 바울 자신은 육신적으로는 모양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흔적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돌 맞아 죽은 겁니다. 그러면 얼굴에든지 아마 살아났을지라도 돌 맞았던 흔적이 있겠죠? 고린도후서 6장 5절에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런데 매맞음, 여기도 역시 흔적이 있을 것이고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아주 무서운 형벌이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역시 25절 상반절인데 여기 태장이 뭔지 알아요? 하브디조 하는데 이건 몽둥이입니다. 몽둥이를 맞았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군대 가면 맞다 맞는다 그러죠. 실컷 맞고 나면 엉덩이가 짓물러 가지고 또는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흉터로 남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전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고 몽둥이로 맞고 이런 맞은 것들이 온 몸에 분명히 컸을 거라는 거죠. 사실은 흉터가 모양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흉터를 예수님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흉터는 비록 모양은 없는 것이지만 극적인 상황을 가장 분명히 지우지 못할 정도로 남아있게 되어서 그 상황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흔적은 모방할 수 없는 것이고 타인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적어도 이런 흔적을 하나씩은 믿음 생활하면서 가질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6절하고 18절입니다.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바울은 비록 갈라디아 교우들이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율법주의자들의 부추김에 넘어가서 복음을 버리고 또다시 할례자로 돌아가려는 그야말로 얄미운 사람들이었음에도 자신의 권면을 다 준 후에는 여전히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울의 너그러운 마음과 깊은 생각, 바울의 도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신앙적 논리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을 모르지만 그러면서도 바다와 같은 한없이 인자함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그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을 그의 행적에서 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서 찾는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6절에 그랬는데, 그러면서 바울의 축복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지요. 첫 번째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입니다. 여기 규례라는 말이 카논이라는 말입니다. 다림줄, 자 또는 기준, 그런 말인데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카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인 십자가로 거듭난 기준,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죠. 이 거듭난 기준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역시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밤에 야복강을 건너기 전 환도뼈가 어긋나게 되면서까지 천사와 씨름하면서 얻어낸 이름이죠. 그 환도뼈를 천사가 쳐서 이게 뒤틀렸어요. 위골이 됐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절뚝절뚝 걸었죠. 그게 에서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됐다 그랬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나라 이름이 되었고, 물론 옛 언약 속의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그 나라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과 전혀 다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이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가 계속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앞에서도 여러 번 말한 바 있지만 할례 역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전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로마서 2장 29절을 전에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영적인 할례 역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축복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시 육신의 기준, 즉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과거 할례처럼 죄를 잘라내버린 성령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비는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이 두 단어는 대부분 붙어 다니는 형태로 다른 서신들에서 앞뒤가 바뀐 형태로 쓰여진 모습들을 우리가 들어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꼭 같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이 앞에 은혜가 붙은 것 외에는 같습니다. 그리고 바뀌었죠. 또 요한 사도도 요한 2서 3절에 보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유다도 같은 축복을 하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유다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즉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자연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육신의 기준에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첫 번째 복이요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8절에 그랬는데 앞에 인용했던 서신들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서 은혜가 있었었죠? 근데 여기에 드디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이지만 어떤 선물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말로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다른 모든 신령한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함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진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는 대로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은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은 사람의 몫이고 진리를 순종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율법에서조차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6절 그리고 30장 6절 예레미야 9장 26절에도 한 것처럼 신앙은 거칠애가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이고 죄를 베어버리는 할례를 받아야만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의 육신의 할례, 신약에서 영의 할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위로부터 거듭난 만이 하나님께나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신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상도 자신을 향하여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이며 남이 아닌 나에게만 주신 십자가로 인한 흔적이 중요하고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삶의 기준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로 사죄한 자들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은혜요 선물이 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의 자랑이요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